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불타는 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은 대한항공이죠. 일본은 일본항공입니다. 일본항공 사장이었던 이나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제목이 불타는 톤. 한글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인생이든 사업이든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두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문제 없지만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나도 누구도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복음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세계에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라는 것을 그때 제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영적인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한 방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기계처럼 버튼을 1번, 2번, 3번 눌러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로 막 이동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이동시키면서 이벤트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오랜 세월 동안 도망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 나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의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광야를 40년간 이동시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 인간이 너무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끌고 다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범죄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극도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멀리 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 목적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얄팍한 믿음, 나 한 명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제목과 같이 불타는 믿음, 야성이 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상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기쁨, 슬픔, 고난,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무시해요. 우리 삶을 무시합니다. 우리 생활을, 우리 주어지는 우리 인생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진짜 삶 가운데서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진짜 필요한 믿음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에 빠져서 단순히 내 우울한 마음을 치료받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약해 빠진 믿음이 아니에요.
울고불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믿음, 포장된 믿음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심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화친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갑작스레 아브라함에게 화평을 제안하러 옵니다. 왜 화평을 제안하러 오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야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끊어야 찾을 수 있는, 끊어야 따먹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2절에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 이 그때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과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 이삭을 예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양육합니다. 16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육적인 열매인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내쫓냐?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그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육적인 열매를 끊어냈을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집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의 열매거든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삶이라고 하면 하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한 방에 대학도 가고 한 방에 취업도 하고 한 방에 결혼도 하고 내 남편이 한 방에 승진도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벌고 이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형통은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내 형편은 없을지 모릅니다. 내 상황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마음을,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망칠 때 그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위로. 어디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드라마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내 자녀의, 내 배우자의 성공에 혹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 어떠함에, 내 배우자의 어떠함에 거기에 집중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위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고 사람의 위로에 집중할 때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담대함과 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있잖아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채우고 모으고 끌어당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약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진짜 실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짜 보여준 실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의 실력 아닙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떤 일을 겪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봅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실력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단단해지면 세상의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평을 제안하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내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씻겨주셨다, 요 믿음을 가진 자가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담대히 나오려면 세상의 것들을 가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사라지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나이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다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와서 굴복합니다. 세상이 와서 손을 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손을 내밀게 되면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육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적의 열매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요령대로 쌓아 올리려는 그 바벨탑이 우리의 육적 열매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은사 목사님이 밥을 사주신다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 목사, 목회로 성공하려면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돼. 이런 얄팍한 세상적인 위로 저 듣지도 않고 그런 위로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위로 해주셨는가 하면, 김 목사, 미국 가면 하나님보다 네 자식이 더 크게 보일 거야. 내 자녀가 더 크게 보일 거야. 하나님의 일을 찾기보다 세상의 일을 찾기에 더 갈급할 거야. 이 말 꼭 명심하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신신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누가 자녀가 누가 우상이 되기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내 배로 내 가슴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적인 열매를 맺기에 더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제가 그 은사 목사님 말씀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참 웃긴 동네입니다. 목회자들의 성공 기준을 성도들도 목회자들 자신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가,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이것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더라고. 다 그려보고 있더라고. 다 정신어택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기준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의 기준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다 기준이 뭐냐면
그 자녀가 뭐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미국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전부 다 자녀들을 뭐 시키는가 하면 의사 시킵니다. 조금 안 되면 변호사 시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목사 시키더라고. 그림을 잘 그려도 목사 시키고, 페인트 칠을 잘해도 목사 시키고. 아무튼 근데 아이들 마음은, 제가 청년들 맡았잖아요. 아이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고생하고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가기는 가요. 근데 기뻐 가지 않아요. 삐딱하게 갑니다. 마음 한편 가운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부모님 뜻대로 하긴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들을 참 많은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인교회든 이런 교회든 문제가 있고 방황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기대에 변호사가 안 되었다는 사실, 의사가 안 되었다는 사실, 목사가 되지 않았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학생들도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한국 사람, 우리나라 민족들은 자녀 사람 특별합니다. 세계 어디를 내어놓아도 자녀 양육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 자녀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세상의 열매를, 육적인 열매를 맺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하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고3보다 더 신앙생활 100배로 하기 힘든 게 대학교 1학년 프레시멘트.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지금은 공부할 때야.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간증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모교회 할 때 전국 1등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전국 1등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선배님이 전국 1등이었어요. 전국 0.0, 그냥 0% 전국 1등. 전국 1등과 50등이 계셨거든요. 50등이라는 게 되게 공부 못하는 것 같죠. 전국 50등이요. 근데 이 형님 누나가 주일날 아침부터 밤 성가대까지 같이 예배 다 드렸어요. 전국 1등 아닙니다. 전국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전국 5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면 공부 잘한다. 이것이 아니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 안 드리 공부하러 나간다 해가지고 공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저희 회장 친구, 회장 어린이, 이 고등학생 친구가, 여러분 1등도 본 적 없으시죠? 공부 1등 하는 애, 그죠? 꼴등 보신 적 있나요? 꼴등도 보기 힘듭니다. 반의 꼴등도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근데 이 회장이 꼴등이었어요. 근데 꼴등인데 얘가 참 아이러니한 게, 얘 신방 가려면 밤 11시 반에 가야 돼요. 밤 11시 반에 가야 돼요. 왜? 과외 끝나는 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여러분, 이 반 꼴등도 과외를 받더라고요. 와, 진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 꼴등 받더라고요. 근데 얘는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근데 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방 가서 얘기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과외하고 지금 학원 가도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압니다. 근데 엄마의 만족이래요. 엄마의 원함을 자기는 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하는 거래요. 해서 안 되는 것도 압니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기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산대요, 자기 엄마가. 근데 자기 아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는 솔직히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대요. 근데 공부 잘했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준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야. 이 친구가 공부하는 건 어려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주일날이면 그렇게 즐겁게, 그래서 자기 아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 잘해도 인생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이 아이의 간증이었어요. 이 아이가 꼴등이었는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약간 속 디비시는 게 뭔가 그거 있었거든, 사실.
답답한 거. 근데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그 삶의 고백이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자녀 키울 때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저는 뭐 공부 잘하고 또 좋죠.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가족 사이즈 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녀가 이렇게 가방 조그마한 가방 메고 쫄래쫄래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최평환 집사님 이거 보내주시잖아요. 동영상. 제가 꼼꼼히 다 봅니다. 0.1초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애 몇 번 나오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손들고 부끄럽지 않게 나와서 손들고 그럴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달라고 예배에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아끼는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한없이 보달라고 공부 잘하고 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평생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저는 자녀를 주신 목적,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신 목적이 세상에 앞서가라고 하면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1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열매를 끊어내야 됩니다. 육적인 열매를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이라는 강력한 육적인 열매를 끊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시간 이후로 육적인 열매를 하나하나 끊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25절 26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여러분 과거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비멜렉의 궁전에 보내버립니다. 치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은혜를 받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니까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좀 없다고, 내 좀 약하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 계속해서 몰래 이렇게 구제해라 이것이 아니라 선행을 몰래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밀히 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나는 통로가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게 하지 않으면 드러내고 하는 모든 구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송한 경상도 말로 다 씨할 데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구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제 해보면 어떤 마음 아무도 안 해보셨나요 구제? 요 살짝 고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관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제 해보면 어떤 마음 드는가 하면 은근히 내 마음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구제받은 사람이 살짝 흘려주길 바라요. 저만 그렇습니다. 살짝 말해주길 바라고 살짝 옆에서 이렇게 대놓고 띄워주면 그렇고 살짝 이렇게 아이고 조용 목사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구제하는 자의 해본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진짜 금식 기도하고 진짜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제하면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도우고 하면 상대방의 눈에서 최소한 눈물방울 막 글썽글썽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확 올라오잖아요. 앞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뭐 말 안 들 뭐 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신앙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구제할 때는 이렇게 눈물 콧물이 켜렸던 그 상대가 복음 전할 때는 이 눈이 바뀌거든. 눈이 바뀌어요. 내가 철저히 깨지게 돼요. 복음 전하게 되면 철저히 내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힘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영이, 내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높임을 받는 순간 그건 나가리입니다. 그 신앙은 나가리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질 때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게 익숙하거든요. 높아지게 되면 뭔가를 이루었다는 착각을 가집니다. 반대로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담대히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눈치 안 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눈치 보고 쫄아가지고 할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그 타이밍에,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타이밍이죠. 놓치면 끝이거든요. 시기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요때 회복되었다는 그때에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인가 하면 관계 생활이에요. 내 신앙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 중심의 관계가 상대 중심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관계는 소리 지른다고, 협박한다고, 막 한다고, 한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싸움이에요. 시간에.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상대가 내 한 번에 얘기 안 들어준다, 2번 하고 3번, 4번, 5번, 6번 끝까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설득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관계에 집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쌓은 사람들에게 가장 임한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게 은혜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아멘 안 하시기로 생각하고 들어오셨나요? 이게 쌓으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가 하면 왜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탑이 아니었기 때문이요. 그 시작이 육적인 열매,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육적인 열매로 쌓은 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 영광계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헛되게 쌓고 있는 저 포함해가지고 모든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육적인 열매를 쌓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그 육적인 열매, 그 바벨탑이 있다면 깨끗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깨끗이 사라진 그 자리 가운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단, 그 예배의 은혜를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옥한의 목사님 설교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세상을 기준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도 얻고 세상의 은혜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하루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하루를 쌓았는가? 여전히 근심, 걱정, 세상 속에 근심,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영적 재단을 쌓았고 살았는가 점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쌓고 있는 그 육신의 탑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 안 해도, 목사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위에 어떤 것에 내 만족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다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관계에서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참된 샬롬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